자, 오늘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함과 연약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위대함도 우리 안에 있고 또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유대교 구약의 하나님 믿었던 것 같아요. 빅터 프랭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우리 안에 돼지도 있고 성자도 있다 그랬어요. 돼지가 있고 성자가 있대요. 돼지가 튀어나와서 돼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안에 성자가 있는데 정성자 원사님 저기서 절 쳐다보시네. 성자시래가지고 성자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튀어나와서 거룩하게 이제 성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무고한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이러는 이 히틀러 나치 이 앞잡이들과 같은 그런 돼지 같은 인생들, 또 그 아우슈비츠 감옥 안에서도 그들에게 이제 뭘 좀 받아 먹으려고 아부하면서 동족을 괴롭히고 막 그런 또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돼지가 튀어나와 가지고 돼지같이 사는 사람, 돼지같이 사는 사람. 그런데 가만히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볼 때 정말 성자가 튀어나와서 성자처럼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도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존엄함을 잃지 아니하고 정말 성자처럼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기드온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기드온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끝이 좋지가 않아요. 끝이. 그래서 이제 그 기드온이 뿌려놓은 악의 씨앗이 다음 장부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사건으로 이제 번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기드온 안에 위대함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13만 5천 명과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큰 이제 대승을 거뒀죠. 이 승리를 한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그래.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래.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 말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그런 말이죠. 저 이방의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잖아요. 예? 자기들은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자, 기드온이 그 부탁을 받고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너희 왕이 되지 않겠다. 너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의 위대함을 보게 되죠. 위대함. 왕이 되어 달라는데 그걸 거절하죠. 위대함을 보는데, 그러나 기드온이 이 위대한 일을 했지만 왕이 되는 것은 거절했지만 백성들에게 한 가지 작은 요구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저 전쟁에서 뺏어온 그 금 귀고리들을 좀 달라 그래요. 나한테. 그러니까 뭐 최고 권력자가 달라 그러니까 뭐 여러분 달래지 않아도 갖다 줄 파인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귀걸이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으로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단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것은 거절하는 위대함이 있었지만은 자기 자신의 어떤 작은 욕망이랄까요? 그것을 억누르지는 못했어요. 그것이 이제 큰 불씨가 됩니다. 거기에 연약함이 함께 있는 거죠. 연약함. 우리 안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의 언어로, 신학의 언어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그런 내가 있는 반면에 또 내 안에 다른 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서 죄 짓고 살려는 내가 내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 두 개가 계속 내 안에서 뭐래요? 전쟁을 일으켜 전쟁을.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원치 않는 자꾸 악을 행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시작.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해내랴.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 때에 빅터 프랑클의 언어로 말하면 성자가 나와가지고 성자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죄성에 지배된 돼지가 튀어나와가지고 돼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 13만 5천 명에 대해서 이긴 후에 기드온을 찾아와가지고 기드온을 완전히 유혹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되어달라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드온한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여기다 줄쳐놨어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되어달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딱 나타나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300명밖에 안 되는데 13만 5천 명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겁쟁이 기드온을 택하시고 여러 번 징조를 보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계속 징조를 보여달라 그러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까지 공부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신앙적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섬겨야 할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이 전쟁의 목적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한테 혼났는데, 이제는 그 우상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인간 지도자로 바뀌었어요. 인간 지도자. 우상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우상의 대상만 바뀐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인간에게 돌렸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 이스라엘 민족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제가 목사지만 부끄럽지만은 한국 교회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종종. 하나님께서 정말 마른 막대기 같고 진흙 같은 우리들을 택하셔가지고, 그게 목사가 됐든 장로님들이 됐든 우리 성도님들이 됐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고 교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자꾸 우리가 누구를 자꾸 저 위에다 놓으라 그래. 누가 했다 그래 자꾸. 제일 많이 영광 받는 사람이 목사지, 사실 말하면. 그래서 잘못하면 목사들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일들이 거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차창문 목사도 그렇고 주의 일을 하는 분들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존경하고 그래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근본적으로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는 인간이 올라가면 안 돼. 그 영광의 자리에는 하나님만 있는 곳이지 인간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지식과 지혜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주시는 거죠. 잘 섬기라고.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어 가지고 이것들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먹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자꾸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데,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세요. 그러면 이게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하나님 주신 것들만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니까 이거 하나님 어떻게 돌아 가져가시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면 죽는 줄 알고 난리치고 이제 막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 어리석은 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신앙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다윗 같은 사람도요, 그 위대한 신앙인이지만은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훌륭한 그 신하를 주셨죠. 머리가 작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책사를 주셨어요. 책사를. 아히도벨이 계획을 세우고 국가 경영 계획을 세우고 그의 지혜대로 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죠. 아히도벨. 그랬더니 나중에 그건 하나님의 복인데, 그런 좋은 사람을 주신 것은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에요. 같이 사역하는 사람을. 그런데 이 아히도벨을 나중에는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놨어요, 다윗이. 예? 그래서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과 동등으로 여겼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과 동등으로 여겼더라. 그랬더니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 지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서게 돼요. 압살롬 편에. 다윗이 하나님처럼 믿었던 그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신뢰하고 믿고 서로 의지하고 그런 좋은 공동체가 돼야 되죠. 서로에게. 그건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신뢰하고 믿고 기도해주고 아까 제가 아침에 설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 누구도 꼭 명심해야 돼. 자, 기드온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었습니다. 왕이 되어달라 그러는 거죠. 요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며칠 남았나? 20일도 안 남았는데 열 몇 명이 나왔는지 아직 사진도 다 보지도 못했어요. 누가 나왔는지, 누군지. 하여튼 3억인가 얼마를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10%가 안 나오면 그걸 돌려받지 못한다 그래요. 그 3억 날아가는 거잖아. 두 사람 빼고는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내가 보니까 두 사람 빼고는 3억이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하여튼 대통령 되겠다가 나와서 뽑아달라니까 또 막 한 사람 막 어퍼커트를 날리니까 한 사람 또 발차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딸이 대통령 되시겠다는 분들이 왜 이렇게 유치해? 어린애들이, 청년들이 보기에도 유치. 하여튼 뭐 유치 찬란하죠. 그 권력을 가지면 뭐 엄청나게 많은 이게 따라오니까 권력을 서로 가지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은 뭐 권력을 자기가 갖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거절을 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매혹적인 것이고 정말 받아들이고 싶었지만은 왕이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이제 목사가 아니었다면은 하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왕. 다른 건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건 하기가 싫어, 별로. 예? 근데 하나님 목사가 되게 하셨죠. 자, 이런 지하의 거절이 너무 매혹적인 것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큰 죄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나중에 왕을 세울 때 이제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그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용을 하시는 장면을 그때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큰 죄입니다. 너무나 매혹적인 것이었지만은 그것을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위대함이 나타나는 거죠. 기드온에. 야, 정말 기드온은 위대한 사람이구나. 꼭 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저분 저 집사님 우리가 최고야 막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우리 인간이 최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게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에서 내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의 행복. 그러니까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세계 3대 심리학파의 거장인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권력을 추구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 인정의 욕구가 있는 자로 해석을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의미를 추구하는 자, 그죠? 그리고 프로이드는 프로이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 일면은 있지만은 빅터 프랭클이 제일 성경에 가깝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자꾸 칭찬하고 높여줄 때 우리가 순간 하나님을 잊어먹고 나를 내세우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내가 굉장히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어진 것 같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고 그때가 굉장히 위험할 때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없어지고 자기만 남는 거죠. 이제 자기 의사대로 다 하려고 그러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존경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만 관심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이런 거 새벽기도 때 제가 쭉 강의를 왔는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예요. 거기는 종교사회입니다. 유대교 사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신앙심 깊은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신앙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는 욕심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이 좋다는 걸 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외식을 하는 거예요. 위선이죠, 위선. 엉망진창인 사람인데 예수님이 보니까 독사의 새끼들이고 회칠한 무덤이고 형편없는 인간들인데 굉장히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3시면 성전에서 종을 치면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을 놓고 기도를 하는 시간에 항상 2시 한 40분쯤에 저작거리에 딱 나와 있다가 성전에서 기도 종이 치면 탁 손을 들고 탁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집에 가면은 기도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다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할 때도 이웃, 가난한 이웃에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이웃을 잘 돕는 사람으로는 존경받고 싶어. 그러니까 탁 사람들이 볼 때 탁 이렇게 갖다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오른손으로, 왼손이 하느님 오른손이 모르게 남을 도울 때는 그렇게 하라 그러죠. 기도할 때는 골방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께만 보고 기도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신앙생활이 다 가식, 외식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는 데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으면서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병에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걸 관심 없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뭐만 관심 있어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우쭐해지고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만. 그게 엉망진창인 사람이고,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한테 혼인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그냥 그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말과 행동이 바로 경건한 것, 가식하고 억지로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진짜 백이죠. 여러분은 진짜 백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대함이에요. 위대함. 그런 위대함이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에게.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이 위대함을 기뻐하시고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평안하게 하셔서 평안히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드온의 얘기가 끝났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저를 비롯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살다가 그냥 탁 죽어가지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이, 갈 때 그 모습이, 직전의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영적으로 제일 아름다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매일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거룩해져야 되죠. 변화되고.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데 진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면서 조금씩이라도 자기 신앙과 인격이 변화되는 사람, 정말 성자가 돼가는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요.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저 자신부터 실수가 많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그래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변화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자, 여기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기드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기드온이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자그마한 욕심이 하나 있었어요. 욕심. 그걸 통제하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 왕이 되라는 요구는 거절했지만은
하나를 부탁을 해요. 그게 뭐냐면 금귀고리를 좀 달라는 거죠. 금귀고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음이니라. 금귀고리 이거 뺏은 걸 갖고 오라 그랬더니요, 백성들이 기도원에게 잘 보이려고 금귀고리를 다 갖다 바쳤습니다. 요새 여러분 권력을 잡고 새로운 뭐 대통령이 들어오고 그러면 하여튼 누구한테 돈 갖다 줘야 되냐고 돈가방 들고 줄 서면 되잖아요. 예? 야, 이게 권력을 잡아야 되겠구나. 예? 목사한테는 안 써도 권력자한테는 줄 서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한테 돈을 좀 바쳐야 되느냐 그런데 왕이 좀 달라 그러니까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존재죠 지금. 예? 사람들이 금귀고리를 잘 보이려고 갖다 바쳤는데 금이 1700세겔이라 그랬어요. 계산해 보니까 이게 20kg입니다. 금이. 그거 얼마나 되게? 한 돈에 얼마예요? 한 돈 조그만 거 하나에 한 20만 원 넘죠. 40만 원?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20kg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금이.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뺏은 거 노량물 엄청나게 많이 이제 갖다가 바친 거예요. 자, 기드온이 이걸 왜 달라 그랬느냐? 이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 에봇을,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금 에봇. 그리고 이 금의 벗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에 두지 않고 자기의 성에 두었다 그래요. 자기의 성에. 27절 상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왜 기드온이 금으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으며 그것을 자기의 성에 두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보면 아마도 자신이 이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잊지 않고 백성들이 영원히 기념해 주기를 기념하는 어떤 승리에 대한 기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올림픽 가서 1등하면 뭐 줍니까? 금메달 주잖아요. 금메달. 그럼 금메달 죽을 때까지 그 집에다 모셔놓고 또 자식들 낳으면 자식들한테 아빠가 이런 사람이야, 금메달 딴 사람이야 그러면서 또 금메달 보여주고. 그러니까 자기의 승리, 내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왕이 되는 거는 차마 자기가 못했지만 자기가 역사에 영원히 위대한 왕과 같은 존재로, 민족을 구한 존재로 남고 싶은 인간의 작은 어떤 욕망,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제가 이제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목회 큰 성공하신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교회 안에 뭐 박물관인가 뭔가가 있는데 거기 가면 그 목사 어렸을 때 살던 집 미니어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다 이런 것이죠. 미친 거예요. 성공했는데 나중에. 그게 제정신이 아니죠. 자, 이걸로 이제 자기 그 위대함을 기념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는 그래도 그렇게 권력을 가진 자가 그 정도 뭐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기드온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결과를 가져와요. 나의 작은 죄악 하나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킬 수 있어요. 파괴시킬.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7절 하반절. 27절 하반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런 의도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단지 그냥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고 자기의 나의 위대함을 좀 알아줘, 그 정도로 만들었을지 모르는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다시 그 금으로 만든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 그랬어요.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기드온 같은 위대한 사람이 그 조그만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온 백성을 우상숭배하는 것으로 이끌고 간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자기 하나의 작은 잘못이 엄청난 이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일을 기드온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작은 걸 허락하면은 그 다음에 자꾸 더 큰 걸 허락하게 됩니다. 이 죄가 사탄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조그만 죄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더 과감하게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30절 31절 한번 읽어보면은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아내를 많이 두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는 사람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건 거절했지만 왕같이 살고는 싶은 거예요. 네? 돼지가 또 튀어나오는 거지. 돼지가.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내를 많이 두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사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외국의 다른 나라 왕들을 보니까 아내가 엄청나게 많아. 자식도 많고.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건 거절을 했지만, 명목상행은 거절했지만 실제로 왕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제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자식을 몇 명이나 낳았어요? 무려 70명을 낳습니다. 70명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건데 이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첩도 하나 뒀는데 그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 이 사람을 이제 주목하고 계속 공부할 거예요. 아비멜렉. 이 기드온이 뿌린 죄악의 씨앗인 아비멜렉이 엄청난 살육을 저지르고 이제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작은 죄악 하나를 허용하면, 이 작은 욕망 하나를 허용하면 사탄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엄청난 죄악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나도 망하고 내 가정도 망하고 다 교회 공동체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대함도 있지만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인간의 연약함,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연약함이 있죠. 이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불쑥불쑥, 여기 있는 목사인 저에게도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이 연약한 작은 부분을 기도와 말씀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이게 큰 돼지가 되어서 튀어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돼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기도로 다 여러분 제어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게 하소서. 나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게 하소서. 세 번째,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용납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기 자신을 향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